요한 서신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를 닮아가게 하고 생각과 행동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만남이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랑도 가질 수 있다 했고 또 세상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이제 아는 것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냥 생존하는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사귐의 중심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삶이라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도시는 이제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도시죠. 성경에서는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혹은 아덴, 빌립보, 마케도니아, 베레아 이런 교회들 그런 도시들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교회들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이 도시를 정복하고서 이름을 빌립보로 부르게 된 군사 도시였고 그 도시의 그 위치의 중요성에 따라서 로마로부터 자유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그 유럽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쁨의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복음 에세이 교제 그것이 우리가 요한서신적 관점에서 보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지원했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교회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헌금을 해주고 또 그 보냄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서 병이 들 정도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은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그 성도들의 사귐은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영적 아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동행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죠. 그리고는 영적인 아비로서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접하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바로 내 인생의 방향과 자세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에 이르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지속적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순교회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둘째 딸 다현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할아버지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저한테 이제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마음을 이제 전하더라고요. 왜 죄송하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야,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너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은 특히 우리 아이들같이 착한 아이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거짓말로 대답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할아버지를 만날 때 좋지만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소원하게 대했던 것이 생각나서 죄송한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죠.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존을 염려할 상황을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한다.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죠. 또 반면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멤버들로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서 우리 모두가 그 승리하는 인생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쁨을 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에 동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함께 뭔가 인생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자리에 이들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자 라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대화에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친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에게 기쁨과 자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쁨과 자랑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음이 그의 자랑거리였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93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쯤 전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연세에 또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또 이빨이 튼튼하셔가지고 의사의 말은 70세 정도의 건강이 있으니까 전혀 뭐 염려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 임플란트를 마지막으로 꼽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치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누님하고 동기 동창이거든요. 동창이라서 저 잠실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연세를 이끌고 굳이 전철을 타시고 잠실까지 가서 항상 이빨을 치료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시면은 항상 간호원들을 붙잡고 또 이 의사를 붙잡고 뭘 하시겠어요? 웃으신 거 보니까 대충 짐작을 하시네. 아들 자랑 또 며느리 자랑. 이제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하시며 다니시던 그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 치과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던 거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욥처럼 완전한 자가 어딨냐 그렇게 자랑합니다.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완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완전해서 부모가 자랑하는 건 아니죠. 가고 있는 방향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욥은 욥의 고난 후에 욥기 41장 4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시잖아요. 그리고 욥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져본다, 눈으로 배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욥이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욥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방향이 바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언젠가는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안 되면 역량을 빨리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발휘한 역량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프러스트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봅시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매일매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그냥 좋아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또한 깊은 통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안에서 검증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로 엮어준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전혀 형제와 엮여지지 않는 나그네를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들을 위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안에서 매일매일 더 깊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사랑의 경험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면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3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지 분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분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영화에 보면 누구 사용 설명서 이런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내 사용 설명서를 할까요? 나를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가치가 바래질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랑이 날마다 더 점점 더 깊어가면 내가 영원히 잃지 않을 그런 최선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죠. 기도의 글 속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막 가슴에 눈물이 젖어 있는 듯한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동역자를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이 주님께서 염려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 의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힐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정도까지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날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만큼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힐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그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을 통해서, 요한서신에 따르면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에베소서에 따르면 빛을 비추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삶, 그 생각,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스티브 잡스도 그 유언 속에서 인생에서 남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첨단 과학 기술이 아니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좋은 회사가 아니고 바로 서로 맺혀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생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정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정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귀면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더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은 사랑의 경험치가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얘기죠. 기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최상의 길이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고,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녀들 자기들도 행복하게 여길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사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들과의 사귐을 이어갔죠. 기도로 그들과 사귀고 기도로 바울은 그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을 부탁했고 또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통해서 또 편지 속에 담겨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감옥 같은 그런 암울한 자리에 있어도 자녀의 삶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사랑은 하지만은 염려와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그죠? 생각하면은 기쁨과 사랑이 되는 자녀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녀는 부모에게 더 뜯어가려고 하고 부모는 안 주려고 하고 또 거꾸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달라고 하고 자녀는 덜 주려고 하고 그런 집이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안 받으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덜 받으려고 하고 그 집안의 분위기죠. 그죠? 집안의 분위기죠. 그래서 더 주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여석에 나왔던 것처럼 형제 사이에 낯가리가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계속하면서 그 마음속에 주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고 받고 또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덜 주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항상 집에 찾아가기 싫잖아요. 그죠? 명절이 돼도 그냥 인사만 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세와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잘 정리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최고를 이루어내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의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자리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사귐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로 엮어준 우리 가족 가운데서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무작정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사귐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얻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그 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귐, 그리고 그 열매들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또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